제일 잘하면 2점이고 좀 부족하면은 뭐 2점, 3점, 5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체크를 해가지고요. 내가 고칠 수 있는 분야를 어떻게 고치는가.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제자와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가. 제가 이거 1페이지인데 이 책을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제가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뽑으시면 이거하고는 교재가 틀립니다. 예? 그냥 제가 그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그 제자의 삶의 스타일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그 내가 부족한 분야면은 0에 가깝고요. 그래도 좀 괜찮게 잘한다 그러면 이제 9에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감사 지난번에 한 5가지만 했는데 30개를 체크하시고 그 두 개, 내가 그래도 고치기를 원한다는 두 분야를 설정하신 분, 그 어느 분야는 말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강보익 집사님, 떨려. 네, 네. 설정하셨습니까? 두 개? 아, 뭐 저는 근데 대부분 그냥 예, 비슷비슷하네요. 아니요로만 부탁하면 예, 하면 됩니다. 예, 예, 지난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조향숙 사모님. 저 몇 번이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 했냐, 안 했냐만 대답하면 돼요. 했다. 우리, 그럼 이제 다 했다고 그러기 쉽겠네. 우리 또 에스터 집사. 저도 2개 지금 골라놨습니다. 고쳐야 될 거. 예. 임프루브 시켜야 될 거. 우리 최호선 집사님. 저는 하나요. 2개. 예. 어머나. 어, 이게 최덕신 집사님이시죠? 네, 케이츠 본. 이채덕 씨. 최덕신 집사님? 네, 못 봤습니다. 네. 헨리 집사님? 네, 이번 주에 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야, 우리 그 점수가 한 8, 90점 되겠네요. 전부 다 하신 분들 합하면. 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 점검한 것을요, 내가 어떻게 고치고 있는지 또 누구하고 같이 하면 좋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제일 부부가 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하고 하시는 분 중이나 누구하고 해서 서로 이렇게 점검을 하면은 조금 더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요. 점검하는 데 좋아서 오늘은 했느니 안 했느니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그냥 그 자유롭게 내가 어느 면에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거 공부하면서 결국은 훈련과 성수가 아닙니까? 그럼 그러면요, 훈련을 내가 더 심하게 받겠다 생각하면은 그만큼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요. 그저 지식 정도로 좀 알아두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한다면은 그냥 안 듣는 것보다는 낫고요. 그렇지만은 크게 변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내가 훈련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든지요. 이 그날의 제목에 좋은 그 자료를 더 구해가지고 오늘도 1시간 전까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드려서 하여튼 많이 드리고서 얼마나 여러분이 원하시냐 거기에 따라서 각자가 받는 은혜가 난 다르리라고 생각하고 결과도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렇게 그 식사도 하기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데 좀 열심을 내서 이렇게 쭉 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꼭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저 고정관념의 변화
여기 이거 보시죠? 퀴즈. 직선을 4개만 계속해서 그어 다음 9개의 점들을 다 통과하도록 하시고요. 계속해서 연속해서 직선 4개만 그어가지고 그거 다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강의 들으시면서 하시다가 제가 나중에 하신 분이 있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 홈페이지에 보죠. 그거는 거기 책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특권은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저걸로 보내긴 했어요. 보내긴 했는데 오늘 한 교재는 그 이메일로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만 받아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나기 어려우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드리면 목사님이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고정관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정관념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거의가 인프루브가 잘 안 되는 관념이죠. 고정관념. 그래.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관념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끝났어요. 한 주세요. 예, 아주 역시 목사님 대답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요,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선입견, 편견, 그 3가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씩 틀려요. 고정관념은 우리 에스더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잘 변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고정관념이 딱 확실히 돼 있다면은요, 죄송하지만 예배 드리러 와서 그걸 고치려고 해도 고쳐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는 매번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 고정관념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은 그거하고 고치라는 거하고 상반이 되면은 고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는 방법이 뭐냐? 훈련을 받아서 하기 싫은 걸 해야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은 잘 변하지 않는 생각이다. 그래서 잘 변하지 않은 행동을, 잘 변하지 않은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거.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드리면. 저는요, 교회 올 때, 그래도 주일날은 이렇게 정장하고 넥타이를 메고 와야 그래도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오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정관념을 고칠 때 조심할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 것만 주장하면은 안 돼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말해서 상대방이 고치도록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그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고정관념 자체는 틀리지도 않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고정관념. 왜냐면 그래서 고정관념을 우리가 잘 배면은 어떤 사람은 그 고정관념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많이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깬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고정관념은 맞거나 틀린 것이 아니고 개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통 남자라고 그러면 무슨 색깔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파란색, 여자는요. 빨간색, 분홍색을 생각하죠. 분홍색. 그런데 이거는 사실 어느 게 옳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거지. 이 남자가 파란 옷 입는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분들이 또 다른 옷 입는 색깔 입는다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통 생각하면 남자가 분홍 옷을 입었다 하면
희한하다, 이상하다. 우리 그렇게 그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결혼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 저도 이거 보고 참 회개했어요. 저는 집에서는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건 전부 다 아내 덕이다. 바깥의 일, 뭐 채소 갖고 내 일이다. 그런데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 일만 하면 I'm okay.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목수는 남편들만의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다 고정관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고정관념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바꾸려면은 그것을 바꾸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정관념은 여간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안 변하지만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요. 하지만 보통 고정관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이기에 부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선입견을 보면요. 선입견은 뭐냐면 이제 내가요. 남자인데 여자분들에게 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다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을 딴 사람 보지도 않고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선입견이에요. 그 선입견은 내가 바꾸기가 쉬워요. 내가 바꾸기는 저 사람 얼굴이 인상이 나쁘니까 저 사람하고 말하면 나 미치고 아주 굉장히 나쁜 사람이겠다. 그 선입견이에요, 그게. 근데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부드럽고 마음씨가 고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은 잘 변하진 않지만은 선입견은 변하기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한 거를 그 사람하고 말하고 되면 내가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했구나. 여자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좋은 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선입견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이다. 그 다음에 대상을 경험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교회에서도 만나지만 개개인적으로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나 보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하네. 그럼 저 사람은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선입견. 그렇지만 그 알고 보면은요, 저희 목회할 때 이제 누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우리 주일날은 나와야지. 그러고 손톱하게 생각을 해. 그런데 월요일날 전화 걸어보면 정말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어. 그걸 알면은 제가 얘기를 하죠. 이게 이 선입견은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은 실수하기 쉽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정을 잘 알게 되면 비교적 바꾸기 쉽다.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선입견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은 고치기가 어렵지만 선입견은 고치기가 쉬워요. 내가 그렇지 끔찍하게도 나쁘게 생각했으나 어느새 보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힘쓰고 있는 걸 깨달을 때 싹 바꾸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다가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이제 부모의 은혜를 탁 깨달을 때 이럴 때 부모가 얼마나 애썼을까. 그때 가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입견은 우리가 바꾸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선입견은 참 많아요. 어르신 노인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 누가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입견도 아주 나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입견은 확인하지 않고 보통의 물건이나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그렇게 선입견은요 나쁠 확률이 많아요. 선입견은. 근데 고정 개념 관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편견이 있어요. 편견. 이 편견은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편견은 둘이 있다면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미워하는 거예요. 극과 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농구 경기 하다 보면 우리 편이 지면은 상대방이 잘하는 선수에게 그 구경꾼들이 야유하면은 이 사람이 다 저저거 하다 벌금 10,000불, 15,000불 내고 20,000불 내고 그런 일 있잖아요. 이 편견된 것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속한 사람, 이거 더 해주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 치다가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내가 아는 사람이 테니스를 잘못 치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이 잘 치니까 상대방이랑 내가 이 박수 쳐줬거든요. 그래 끝나고 나더니 아니 그래도 목사님은 나를 응원해줘야지 왜 이긴 편 응원해주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운동할 때는 지더라도 우리 편 응원해줘 왜 남을 잘했다고 그러냐고. 그런 게 이제 편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편식은요, 음식이 여러 개 있어도 채소는 안 먹고 고기만 먹는 사람. 그 다음에 편에는 꼭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사랑, 한 사람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누굴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을 아이고, 사랑했죠. 그 다음에 보면은요, 편파 판정, 이게 운동 경기 할 때, 그, 심판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상대 편을 들어서 우리가 졌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팀을 들어줘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편견을요, 편견의 문제는 한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한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제가 요새 조금 배운 게 뭐냐면 옛날에 농구 교육하면서 우리 팀이 지면은 그냥 집에 아주 희망 없이 나면 그냥 끊어버려요. 근데 요새는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그거 둘이 다 정말 죽으라고 땀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운동에 나쁜 건 뭐냐? 꼭 이기는 팀이 있어야 되고 지는 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희망 있는 건 뭐냐? 다음 경기 때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 전날에 농구 경기 한 팀하고 이틀 쉰 팀하고 하면은 못하는 팀이라도 쉰 팀이 이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편견은 한쪽을 더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 보면 외롭고 쓸쓸하고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이게 편견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 외국이라는 옛날엔 요새는 모르겠지만 한국 분들이 외국 사람들 상당히 일본서 외놈이라고 그러고 중삼 떼놈이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좀 좋게 생각하는 양키라고 그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견. 그러니까 그 선입견과 편견은 비슷한데 선입견보다는 편견이 좀 더 부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책에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의 변화. 자, 거기 그냥 여지껏 좀 시간을 많이 내렸지만 한번 그 선을 그어서 해보셨어요? 그 선을 직선으로 네 개를 그어서 그 9개 점을 다 통과해 봤네요. 한 1분 드리겠습니다. 해보시죠. 옛날에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이거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요새 해보려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21페이지 지금 오늘 가져오신 거 말씀하신 예, 예, 그동안에 거기다 선을 그어가지고요. 그, 네 개를 직선을 그어가지고 9점을 다 통과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아마 안 될지도 몰라요. 끊어지지 않게. 예, 뭐 하여튼 네 개의 선을 직선으로 그어서 9개를 다 통과할 수 있게. 이거 잘하신 분은 상을 드려야 할 텐데. 그 제가 이거 하시는 동안에요. 좀 이렇게 좀 유튜브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전 그래도 강의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좀 음식을 준비해 왔고 저는 제가 뭐 좀 이런 연장 같은 거 남자분들은 연장 좀 도움되는 거 드리려고 하고 우리 에스더 집사님한테 뭐 이 그릇 닦는 거 이런 거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 아 그럼 내가 시간 되는 오늘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네 개라는 거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하면은 이게 아닌데 이거를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4개 해서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머리가 이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광고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통 드라이버 하면 이렇게 뭐 끼잖아요. 예, 예. 예. 자, 여기 끼잖아요. 끼는데 이걸 할 때마다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하고 한번 타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홀로 된 것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딱 끼면은 그냥 이게 이렇게 되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동그란 것도 쓸 수 있고 네네. 이것도 쓸 수 있고. 근데 또 요거 2개는 그냥 쓰는 건데요. 요거 2개는 보면 자석에서 이게 붙긴 붙는데 조금 약하잖아요. 약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로 딱 붙이면요. 든든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하는 요걸 뺀 다음에 그냥 거 드라이버 타이트를 하고서 그리고 양쪽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가 고장이 나면 요걸 빼가지고 요걸 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같이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은 이게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게 좀 돌려야지. 참 이게 이제 이게 힘이 없어서 됐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거 돌려서 앞뒤로 쓰시는 거고 요거는 끼면은 이 코어로 제거로 된 거는 그렇게 너무 이게 바꾸기 쉬워요. 그래서 요거 하나씩 드려도 될까요? 예. 예, 그럼 요거는 나 최주사님한테 약속한 건데 드리고 요거는 드리고 그다음에 뭐 우리 집사님은 요거 30개인데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닦는 거예요. 그래, 예, 이렇게 예. 예. 자, 이제, 그러네. 자, 이제, 그거 하신 분 계십니까? 얼굴이 잘안 보이죠. 이거 숙제 푸신 분 계세요? 네, 목사님. 퀴즈요. 퀴즈 해결하는 분 계세요? 기자님 하셨을 거 현니 집사님 하셨어요? 네. 말씀 안 하시네. 어떻게? 지금 꺼놓으셨네. 현니 집사님 들리세요? 제 목소리? 네, 들립니다. 그거 하셨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다이애고널로 하면 4개가 되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보세요. 이 고정관념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선을 4개 그어서 9개를 다 통과하세요 하면 요 사각형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사각형 안에서만. 그게 고정관념하고 비슷한 거죠. 내가 옳다는 건 그것만 주장하고 다른 건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 고정관념이 딱 이렇게 돼 있다면은 그 도움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내 생각에 틀리면은 그건 아니야. 뭐 좋든 나쁘든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면은 내가 변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내 고정관념은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잘 들어서 그것이 더 좋으면 내 고정관념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대해서 연구해 볼 텐데 우선
그 문제 답안지를 여러분 시원하게 해드리고 헨리 집사님은 오늘 선물 드린 거 연장 보고 마쳤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교회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수 집사님도 하셨죠? 네. 예? 예, 다 했어요. 예, 예, 그러면 두 개 내지. 아, 이거 하나 더 준비해 와야 되겠네. 예, 두 개 해서, 네,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네. 답안지를 보시죠. 고맙습니다. 예. 예, 답안지를 보시면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야 여러분들이 더 변화되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정관념을 내가 고정관념만 최고다고 생각하고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집중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있더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더 좋은가, 내 생각이 더 좋은가 판단해서 더 좋은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 제가 미국에 올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미국에 가면은 한국의 좋은 점을 간직하고 미국의 좋은 점을 더 배워라. 그 말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도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면은 우리 많이 발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나하고 설교하신 분하고 조금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려놓고 그 말씀의 액면을 받아들이면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안타까우면 내가 누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좋은 행동까지도 믿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도록 노력하세요. 이 고정관념을 깨면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고정관념을 바꾸십시오. 여기 그 사도행전 10장에 그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뭐가 짐승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아마 돼지나 뭐 이런 것들 내려왔겠죠. 그 유대 사람들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음식 내려오니까 그리고 먹으려는 거예요. 배워 못 먹겠다. 그러더니 베드로야 또 먹으려는 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믿고 옳은 사람 돼 있으면 그걸 봐야지 옛날에 나쁜 거 보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렇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더럽다 하신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면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 너 먹어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거절하는 거 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 번 하고서 하늘로 쫙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도 많이 하신 분인데 보낸 종이 자기 집 앞에 딱 달았거든. 그게 고정관념은 그냥 이방인들이면 만나면 우리 사모하고 저도 그런데 스팸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전화 오면은 모르면은 받지도 말라.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받아야 될 것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바꾸면은 그렇게 베드로가 바꾼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 고정관념을 바꾸라는 거, 여기 보면 고정관념이란 세상을 보는 일련의 정해진 사고방식이에요. 한번 거기 읽어보실까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고정관념이 다를 수가 있다. 고정관념은 우리가 아무래도 판단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고정관념에 신문에 의거하여 의거하여 우리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합니다. 고정관념이란 지도와도 같습니다. 지도는 어느 지역의 음, 실제 상태가 실제 어떤가를 사태가 보여줍니다.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가면 지역에 지도를 가면 보고 하고 지도를 싶은 곳을 보고 찾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은 우리가 우리가 부닥치는 부닥치는 모든 모든 문제를 문제를 자신의 방법으로 방법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해결하는 됩니다. 열쇠가 됩니다. 이게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그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여기 예를 들면 지도와 같다고 그러는데 지도가요, 20년 전, 10년 전, 5년 전에 만들어진 지도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길도 새로 나고 집도 그냥 빈 공간에 다 지고 거기 길이 생기고 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보지 않고 옛날 지도를 보면은 그거 보고 찾아가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내가 10년 전에 생각했던 생각을 그걸 현대에 맞게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금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제목만. 개개인의 고정관념은 결코 결코 완전하지 완전하지 않으며 않으며 또 또 동일하지도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최호순 집사님의 고정관념하고 저하고의 고정관념이 틀려요. 예, 틀려요. 그러니까 틀린 사람끼리 만나니까 하나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교회에 나와도 우리 조그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 틀린 것을 잘 조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그분은 어느 말을 하면 싹 흥분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걸 다 아셔야 돼. 그런데 그냥 요새는 막 개개인 줄 주고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하니까 뭐 그러면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목자를 따른다. 그런데 설교만 해가지고는 알고 따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앞으로 못 나갈 때가 많고, 물론 어려운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은 목자가 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면 그래서 목장을 나눠 가지고 다른 목자님들이 100명씩 돌보지 않습니까? 100명 이상은 돌보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100명 이하라도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못 돌보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은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배울 것이 있다. 그렇잖아요? 내가 훈련받아야 할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걸어가는 것도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힘든 거지만은 그렇게 해야 변화가 된다. 내 약한 점을 고치려고 결정을 하고 열심히 최대의 한도로 노력하면은 노력한 만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격은 안 변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특별히 굳히기 어려우니까 선입관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둘이 싸우잖아요. 둘이 싸우면은 교통사고가 나고 보니까 100%는 거의 없더라고요. 뭐 한 사람은 30% 잘못, 다른 사람은 70% 잘못. 그게 둘이 싸우면은 결국은 둘 다 잘못이 있어요. 그렇지만 싸우고 나서 각자 생각은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좋아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틀릴 수도 있다. 네 번째, 우리 최우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고정관념에 우리를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맞죠? 우리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 제가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분에 대한 생각이 나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게 내가 도움 못 받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사람 보면 괜히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행동 못 하잖아요. 우리는요, 고정관념을,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게 나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그런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바꿀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 이제 시간 사용하는 거, 돈 사용하는 거, 이제 여러분 훈련 받을 때 힘든 거 많아요. 맞는 말인데 나는 하기 싫은 것들. 하나님 말씀인데도 맞긴 맞지만 나는 그거 하면 내가 못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안 하는 것들. 고의적으로 내 고정관념 때문에 안 하는 것 맞아요. 저는 어떤 데는 늘 감사한 게 뭐냐면 운동 경기할 때는 제가 집념을 하고 보는데 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때는 그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기나 지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쓸 때가 있어요. 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는 야 그래도 내가 좀 괜찮아졌구나 생각이 들어. 그런데 운동하고 나하고 내가 즐기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하고 뭐 또 운동선수들 욕하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지면은 다 욕해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우리를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고정관 그런 건 깨야 되겠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최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생 삶의 중요한 변화는 고정관념을 바꾸는 겁니다. 조금 계속 읽어주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점이 사실이나 때로는 우리의 잘못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을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효과적인 태도와 행동은 종종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고정관념에서 옵니다. 확실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행동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올바르게 보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도 변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세대를 본받지 본받지 말고 말고 오직 마음을 오직 새롭게 마음을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변화를 받아 받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에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의 형상은 못 이릅니다. 그러나 사실 솔직하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았을까? 30% 닮았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우리 최우선 집사님은 그냥 지나갑시다. 왜? 예, 그거 괜히 그래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또 그냥 제가 이게 미련해가지고 오늘도 이게 말하면서 누구한테 이제 질문 같은 거 좀 심한 건 안 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버릇이 돼가 이게 또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발전의 발사대가 되는 거죠. 예? 고정관념을 깨는 게. 그게 내 좋은 걸 깨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기만 하면은 새로운 세계가 보여. 제가요, 한 번은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햇빛이 나가지고 칼라 안경을 끼고 왔거든요. 이 교회가 그렇게 어둡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어두운 게 아니라 내가 안경을 껴서 어두운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예배드리러 딱 앉아있는데 나중에 이게 칼라 안경이에요. 빨리 바꿨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기 부족한 걸 깨닫고서 그래서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이거 틀렸네요. 그러면 틀렸으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거 하려면 자기 무심 깎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어쩔 수 없잖아. 자꾸 변명하고 그래. 근데 고정관념만 깨면은요, 작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고정관념을 쓰고 있는 데는 빨갛게만 보는 거래. 그런데 그걸 깨면은 전부 다 하얗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현상은 똑같은데 보는 눈이 완전히 더 많이 보고 더 클리어하고 더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서 잘못된 걸 고쳐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여기 때때로 위기를 거기서 한번 해봅시다. 때때로 위기를 통하여 관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잘못되어 있거나 약하면 우리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계속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위기가 기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깨우치는 역할을 합니다. 커다란 위기는 조그마한 위기들을 무시할 때에 종종 찾아야 옵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기 예화로요, 사마리아 성에 네 문둥이가 있잖아요. 이 네 문둥이가 이제 그 사람들은 문둥이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가자니 거기서 다 굶어 죽고 있고, 아수리아 아람 군대한테 가려니까 자기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바깥에 아람 적국군으로 가도 죽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지금 먹을 것이 죽고, 그게 위기에 닥친 거예요. 위기에 닥치니까 그래도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게 없지만 아람 군대 그분들은 먹을 게 많으니까 우리가 가서 한번 음식 달려봐서 죽으면 죽는 거고, 음식 주면 사는 거 아니냐. 그게 위기를 닥쳤을 때 다른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갔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다 물러가게 하고 음식만 잔뜩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요? 자기만 시컷 먹은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먹게 하잖아. 그렇게 뭐예요? 한두 사람이 고정관념을 바꿔서 선하게 노력한 걸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참. 제 목소리가 큰데다가 말이죠. 이거. 괜찮아요. 여기 오시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모험을 하려고 할 때에 고정관념을 가장 쉽게 바꿀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마음 문이 열려야 돼, 마음 문이. 마음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내 고정관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관념들을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내게 다 나쁜 게 아닌데 새로 받은 걸 내가 깊이 생각하면은 좋은 건 간직하고 나쁜 거는 더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라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채찍한다고 그러잖아요. 채찍은 그 당시 그걸로 볼 때 자체는 나쁘지만 그것 때문에 바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관념의 전환은 거기에 읽어보시면 세 번만 읽어봐요. 고정관념의 전환은 개인 노력에 좌우됩니다. 고정관념의 전환은 개인 노력에 좌우됩니다. 고정관념의 전환은 개인 노력에 좌우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훈련과 이거 성숙하면서 얼마나 바뀌느냐는 내가 얼마나 강의에 잘하느냐 못하느냐 달리는 게 아니고, 시시한 말이라도 내가 얼마나 이게 나한테 좋은 해야 되겠다면 그거 붙들고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남의 설교를 비판하면서 듣지 의뢰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말도 가끔 있는데, 제 기도 제목 중에는 가장 시시한 설교라도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이게 벌써 목사가 되면 내가 위에 올라왔다가 판단하는 거 있거든요. 한국에서 무슨 좋은 세미나를 한다고 해도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은 그 이름 때문에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그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만한 모습의 하나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고정관념이 바뀐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함이 필요해요. 한 달은 할 수 있어요.
1년 하기는 어려워. 예. 평생 하기는 더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자꾸 깨야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보면은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하겠다. 여러분들 뭐 좀 개인적으로 결심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내게 부족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한번 최선 다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도 행복해져요. 여보세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거 알아요? 한때는 모든 사람이 가정 식구 하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면 말이죠.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위 사람들은 하늘을 날듯이 기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자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변화되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변화되고 교회를 위해서 교인이 변화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변화가 되고 그러면 숫자가 많고 적은 거 그건 아닙니다. 양이 좋으면은 질이 좋으면은 숫자는 난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바꾸자는 거. 고정관념의 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여. 내가 못 봤던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못 봤던 세계 보잖아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나만 위해서 뒀던 손도 교회에 막 11조도 바치잖아요. 또 남 구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발개만 바뀌면은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옛 지식을 버림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 이제 그렇게 줄친 것만 쭉쭉 할게요. 여기 고대 애굽에 거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그 출친데요. 고대 애굽의 위대한 천문학자인 프롤레미에게는 프톨레미에게는 지구가 우주의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태양의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고정관념의 전환을 가져왔고 그것 때문에 많은 저항과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고정관념을 깨고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칭찬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박해와 어려움과 따돌림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면 내 옳은 생각이 나한테도 죽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은 이제 나는 한 단계 올라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과거에 선한 사람이 박해를 많이 받았으면 사람들이 많이 깨닫고 이제 안 할 텐데 그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활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편하게 됐지만은 우리 마음의 평안은 평강과 화평은 더 힘들게 된 거 아세요? 어떤 때는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 백만장자보다 더 행복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8절 고정관념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사랑할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무슨 덕이 무슨 덕이 있든지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이런 것들이 사로잡을 수 있도록 고정관념을 더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야 설교가 좀 늦으면 오늘 뭐 보고 못 가겠네 못 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 자체를 바꿔야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요 행동하기가 쉬워요. 근데 마음을 바꾸지 않고 행동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 알아요?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면은 행동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보면은 내가 예수 안에서 마음이 바꾸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내가 기도할 때도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들. 또 설교 듣다가도 하나님께서 설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건데도 내 마음에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은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뚜렷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땅땅거리면서 편하게 잘 사는 거, 그게 대부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나를 부유하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건데, 이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그걸 섬기려면은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 사람들이 희생하기 싫어하거든요. 왜 내가 희생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인데 그걸 가지고 게으른 사람을 도와줍니까? 어린 사람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고정관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거 답은 나왔고요. 이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변화되어 성숙해지기를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교환은 한 200페이지도 돼요. 근데 이거 드리는 걸 다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 새 쪽으로 해서 8페이지, 이제 9페이지, 8페이지. 이게 중요해요. 이거 공부하시기 전에 나는 변화되어 성숙해지기를 정말로 원하는 건가. 그리고 그 변화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이 좋으니까 변화하기로 결심하는가. 이런 각오를 좀 단단히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냥 참석하신 분들이요. 그저 한 센트나 두 센텐스로 나는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예? 예.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유재영 사모님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들은 거요? 예, 예. 어, 글쎄, 그러니까 깊이 저를, 생각할 거면 그냥 지나가세요. 예, 뭐, 너무 찾아내시지 않아도 돼요. 예. 나이가 먹으면서 고정관념이 생기는데, 이제 여기 생각을 목소리가 좀 잘 안 바꿔야 들려. 되겠다. 예, 그런 거? 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이 들어야 되겠다는 걸 가졌습니다. 예. 예, 아미파. 우리 사모님. 네? 네, 어, 네. 저는 보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제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이 고정관념으로 돼서 어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부분이 깨져야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고 하신 그 부분이 저한테는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강보익 집사님. 네, 저도, 이 고정관념 깨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바뀌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변 쉽지가 않은 집사님. 것 네. 변 집사님. 네, 저도 사람이 다 다르고 고정관념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바뀌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이스포는 누군가요? 헤이스아이포는. 강현식 집사님. 저는 그냥 패스할게요, 목사님. 예. 그 다음에 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하면 되겠네요. 네, 목사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그게 게, 헨리 집사님. 네,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게, 이게
성령님이 같이 해주시고 깨닫게 하고 힘든 과정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진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선악과에 많이 선과 악에 우리가 정하는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여러 가지 타격을 안 받으면은 진짜 우리도 스스로 마음을 바뀌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에스더 집사님도 간단하게. 예. 뭐? 예. 저도 고정관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이걸 보고서는 많이 바꿔야 되겠다고 네.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해덕신 집사님. 네, 저는 고정관념이란 단어 자체가 내 머리에 없었는데 나 때문에 식구들이 고생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최 목사님하고 이렇게. 고정관념이 이게 또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도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생각이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보다 나도 내 생각을 참 바꾸지 않는구나 그런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굉장히 좋은 관념이고요. 아주 싫어입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가깝게 식구들 좀 힘들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우리 사모. 저는 고정관념은 이렇게 미국에서 생활하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랑 그 문화권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각각 내셔널리티가 다르니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은 했어요. 저도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에 안 들면 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소풍 가는데도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안 가면은 또 교인들이 시험 받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쌈장과 쌈을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나간 한 12년 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첫째 아들 아픈 것 때문에 한 2년 동안 또, 몸에 팬데믹 때문에 한 3년 동안 또 둘째 아들 간 그거 하나고 2년 동안 하니까 거의 10여 년 동안은 한 번도 여행을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카나다에 사는 제 동생이 있는데 비행기 옛날에 헬리콥터 타고 연합신문 그 사진 찍고 그런 게 했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고 집에서 자기 헬리콥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이 다리도 잘 걷지도 못하고 이제 한참 돼서 이제 조금 회복이 됐는데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카나다에 있는데도 매년 간다고 그러다가 그런 것 때문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락이 돼서 6월 7일 날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이게 끝날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이거 과정을 하면서 제 고정관념을 바꿨어요. 이거 다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저 조금 해도 많은 분들이 더 변화되는 각오를 더 하면 난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거 끝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 없이도 여지껏 살아왔는데 뭐. 그러나 그리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이게 파수꾼의 역할. 일깨워주는 거지 뭐 새로운 지식은 또 없어요. 경험하셔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6월 7일서부터 열흘간 17일까지 이제 갔다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비행기 표 끊고 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안에 끝날지 모르지만은 혹시 그 안에 끝나지 못하면은 그냥 조금 갔다 와서 하게도
아주 우리 사모는 그거 가기 전에 그 그때 파경 얘기하라는데 전 미리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서 예. 가기 전에 끝나시라고 그랬죠. 아니 그 끝을 못 그래서 낼까. 내가 예, 묻은 거죠. 우리 둘이 얘기하면 웃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변화되어 성숙해지기를 정말로 원하는가. 여기에요.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이 변화할 수 있죠. 노라고 대답했으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기 전까지는 변화하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새 사람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새 사람이 된 거지. 내 삶을 통해서 보면 새 사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죄 용서해 주는 보시는 거지. 우리가 다 죄의 문제 해결하고 다 이제는 올바르게 살 수 있게 준비된 건 아니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때부터, 그러니까요,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고 육신의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으로 변할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중간에 있는 거, 인격의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 이거는 평생에 써야 돼요.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평생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자식도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도 좀 하나님의 맞는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뜻대로 예수 믿지만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된다는 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잖아요, 변화되면.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영적으로는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우리 생각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이 돼요. 육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야.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육적으로 새로운 사람 된다면 성경외과 다 필요 없잖아. 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이기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그러니까 변화돼 가지고 그런 성형외과 사람들 할 일도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려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은 걸리는 게 많잖아요. 이게 걸리는 게 많아도 내가 여지껏 노력했는데도 못 고쳤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를 죽도록 믿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는 가겠지만 칭찬은 잘 못 들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상이 준비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신도건 사역자건 집사건 장로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서 이웃을 섬겼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이 결정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주위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상을 주는 기준은 간단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줘.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줘.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목마를 때 마실 거 줘. 헐벗었을 때 웃을 거 줘. 그게 상의 조건이더라고요. 예수님.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더 재미나는 건 뭐예요? 상을 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받는 칭찬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 칭찬이 똑같아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큰 일에 잘했다 그러고 작은 일에 잘했다 그러고 2달란트 그리고 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에게 주신 재량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면 하나님 보실 땐 최고야. 운동에는 이기고 지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다 승리자야. 다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사람들이야. 그게 내 형편이 다른 사람보다 10분의 1도 못 살았는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감당했으면 신앙의 승리자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여튼 변화되기를 바라야 돼요. 근데 이 변화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 누구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 예? 아, 흘러내려가지 마라. 근데 반쯤은 모르고 있잖아요. 반쯤은.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제가 이렇게 뭐 큰 소리를 하더라도 뭐 내가 마음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저히 시간 낭비. 그리고 알면은 더 알면 알수록 자기가 못하면 더 죄의식을 느끼거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 게 예수 믿고서 세상에서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그렇게 기도할 때 보면 알아. 기도할 때 보면 제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제일 죄를 많이 진 것 같아. 막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좀 덜 믿는 사람 저분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하는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렇겠죠. 모든 변화가 성장은 변화라고 했지 변화는 성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모든 변화가 발전을 나타나지 않으나 변화가 없이는 발전이 없어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부정적이 되면 나쁜 대로 자꾸 발전하잖아요. 저는 요새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요새 그 젊은 애들이 태블릿 이렇게 보는데 그 태블릿 보는데 그래 지치지도 않아. 밥 먹을 배고픈 것도 잊어버려. 친구하고도 태블릿으로 이야기하고 더 즐겁게 얘기하지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없어. 친구하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건강도 해치고 눈도 우리는 그래도 40대 돼서 안경 썼는데 이건 8살, 9살 내가 안경을 딱 써야 되고 보면은요 애들이 뭐 세상 이런 거 뭐 다 알지만 이 좋게가 변해야 돼. 좋게 변화가 돼야지. 근데 변화가 없이는 발전은 없어. 그게 변화는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나쁜 변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대 본받는 것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 근데 그게 어려워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 살면은 따돌림 당하기 쉽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 변화를 사람들이 그렇게 원치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주 변화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받으면 사람이 혼동해요. 제가요, 전 뭐를 많이 사두는 습관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CD 있죠, CD. CD를 잔뜩 사놨어, 한참 개쯤. 근데 300개밖에 못 샀는데 이제 700개를 버려야 돼. 이제 그 변화가 돼서 이제는 별로 필요 없잖아요. 저는 쓸 수 있어요, 아직도. 제 컴퓨터는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 줄 수는 없어요. 그래, 다른 사람 좋은 일, 이제, 플래시 드라이브를 써야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비가 너무 빨리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따라가지 못하면 저는 어떤 때는 억울하더라고요. 뭐 맥도날드 가는데 보면 누구는 5불짜리 2불에 사. 근데 나는 그 5불짜리 2불에 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노력을 안 해봐서 안 돼. 할 수 없이 5불 내고 사야 돼. 그러니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은요, 결국 뒤처지니까 세상에서 사는데 후발자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빨리 변화되면 우리도 빨리 변화가 돼야 돼. 근데 빨리 좋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시면요. 안정된 시대는 혼란이 없어요. 그런데 변화되면은 사람들이요. 변화된 걸 제일 잘 본받고 선하게 사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이렇게 가정교육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이런 어려운 때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하는가? 그걸 훈련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우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가면 부모 손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중고등학교 때 예수 잘 믿는 것들이 보이던 애들도 대학교 가서는 무슨 클럽에 조인하고 뭐 저거 하다 보면은 웬만하면 신앙 잘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잘 훈련시키는 거, 이런 것을 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면으로도 우리가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왜?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더 필요한 시대다. 근데 보면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해내는 사람은 해내요. 근데 환경이 좋아도 더 안일해지고 게으르지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변화는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요, 지도자들이 여기 보면 이런 변화에 반응하는 데 따라서 그의 영향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보세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처음 목회자가 됐을 때 참 성공적으로 목회 잘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딱 고정관념이라 이렇게만 목회하면 목회 성공한다. 고정관념이 딱 바뀌었어. 근데 세상이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방법으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괜찮은데 현대인들은 은혜 하나도 못 받는 거야. 그 생각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 안 된 것은, 단체가 발전 안 되는 것은 그 지도자의 책임이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방법은 빨리빨리 변해요. 그런 게 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잔 맥스웰이 한 말이 뭐냐면, 교회가 왜 발전 안 하느냐? 1, 2년 전에는 발전했는데 왜 이제는 현상 유지밖에 못하느냐? 교회의 지도력이 사람들이 변하도록 인도하지 못함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사용하나 얼마 동안 효과적이나 그 후에는 비효과적이 됩니다. 과거에도 좋았으니 현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어제 효과적이었던 것들이 오늘은 비효과적이 됩니다.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도 보면은 한때는요, 코인원이야, 교제, 몇 년 동안 교회에서는 교제를 잘하는 게지, 거기 집중해서요. 그 다음에 전도 훈련, 개인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버스 사역, 애들 다 버스로 데려오는 사역, 몇 년 되죠. 10여 년 동안에, 그 다음에는 설교 사역, 그 다음에 소규모 그룹. 이렇게 변화됐다는 게 교회에서 중점을 두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알맞게 지도자도 변화되지 않으면은 옛날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비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계속 좋게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사람들이 이 변화를 따라오도록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지도자로서 성공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개인적인 성공은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을 달성하면 개인적인 성공이에요.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성공은 내가 달성하고 싶은 거 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달성하도록 인도하는 거. 그게 위대한 지도자. 그게 위대한 지도자. 그러니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 비전을 따라, 내 희생을 따라, 내 본을 따라서 다 잘 되게 되는 거. 그것이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요. 사람들은 변하는 시기에 지도자를 찾고 따릅니다. 그거 좀 했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사실. 미래는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여기 개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얘들은 항상 같이 읽어봅시다. 개들은
개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1000년 전의 원시적인 도구로 구덩이를 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기술이 너무 급격히 발전했으므로 우리들은 어제 한 일을 쫓고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며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아주 됐습니다. 거기만 줄친다면 이거는요. 개는요, 1000년 전이랑 지금이 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는 늘 했는 대로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짐승 아니 개라는 말은 안 할게. 짐승 같은 사람 산다는 거야. 사람같이 못 산다는 거야. 개 하면 또 이거 조금 나쁜 날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힘을 줬거든요. 개들은 소수의 법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전시켜야지 옛날 거 가지고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도 요새는 설교할 일이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 섰던 설교 그대로 안 하려고 노력해요. 설교하면 새로 연구해서 옛날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제목이라도 또 새로운 것을 추가해서 그렇게 저 책을 만들어 드리고도 이렇게 보조 자료를 자꾸 제가 만드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참여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려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쉽게 하지 않고 제가 어렵게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 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미래는 우리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재미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도 과학적으로 발전하니까 1895년에 미국에서 발명 전매 특허를 허락하는 사무실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중요한 발명들을 다 달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농사졌던 사람이요. 산업혁명 나고 막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의 인지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과학이 다 발달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전매 특허를 문 닫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재미나는 데니엘 웹스터는 무슨 생각이냐면요. 미국의 그 철도 그 노선을 닦으려고 하는데 겨울에 철도 노선이 얼면은 어떻게 기차가 가겠느냐.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 그걸 반대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고정관념이 잘못되었으면 그 분야에서는 멍텅구리야. 솔직히. 아무리 똑똑해도. 저는 어떤 데는 박사는 똑똑한 박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박사들은 어딘가 모르게 좀 이렇게 좀 뒤떨어진 데가 또 있어요. 분명히. 그 분야에서만 예. 박사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주 재밌어요.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 왕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무슨 생각하냐면, 머세드 벤츠를 만드는데, 무슨 1900년에 그런 생각을 했다요. 한 100만 대면 충분하겠다. 뭐, 100만 대 이상은 만들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뭐냐면, 이 머세드 벤츠를 살 사람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부자들만 살 수 있다. 그리고 운전사가 100만 명도 안 되기 때문에 100만 대만 만들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헬리언.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포드가 이렇게 발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깼잖아요. 그걸 깨니까 이게 똑똑하고 현명하고 한 사람들도 자기의 고정관념에 따라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좋은 지도자는 누구냐? 내가 고정관념에 들어가서 잘못 생각할 때에 옆에서 누가 이렇게 충고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배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절대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다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죠.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무시하거나 그러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 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제가 컴퓨터 산 지가 4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첫째, 둘째 아들이 다 컴퓨터 귀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고쳐드리면 이런 구닥다리 컴퓨터를 쓰냐고 그래요. 3,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도 600불 주고 샀는데, 이렇게, 600 세일해서 699불 주고 샀는데,
삼산에 쓰고 버리라는 소리야. 근데 얘네들은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은 그런 면에서도 앞장을 서서 가고, 내가 못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날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 저를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지금 주면 이거 뭐 할 줄 아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와서 연결해 주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땡큐 저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안 하려고 자꾸 그게 나오려고 그러네. 이거 많이 값쓰세요. 예, 여기 줄친 거 읽어봅시다. 100년 전에는 50%의 미국인들이 농업에 종사했어요. 이거 제가 번역한 지가 한 20년 전이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2%의 미국인들이 정보통신과 출판에 종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현재는 현재는 2%가 2%가 농업에 농업에 종사하고 종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50%가 50%가 정보, 정보, 대화와 대화와 통신에 통신과 종사하고 출판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이 사실이 사실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있는 살고 있는 사회가 사회가 얼마나 얼마나 급속도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변하고 있다는 점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알았죠? 근데 네, 왜 변화가 안 돼요? 왜 변화를 반대해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이게 옛날에 번역하고 하느라고요. 근데 써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기회를 주신 임마누엘 침략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왜 변화를 배척합니까? 예? 왜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는 빨리 가겠습니다. 오해를 해. 왜 변화되는 이유를 몰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나도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목장 식구가 변화됐대. 그래가지고 몇 분이 그냥 내려가 버렸어. 근데 난 전혀 몰랐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네.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같이 하고 있는데 한마디 얘기도 안 하네. 그렇게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르고 그러면 오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배척하기가 쉬워요. 근데 두 번째는요. 소유권의 결핍. 변화하는데 내가 손해보거나 이익 보지 않거나 내 것이 되지 않으면은 싫어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습관을 무시하잖아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변화되는 걸 싫어해. 우선은요. 내 질문할게요. 새 구두가 신기에 편합니까? 헌 구두가 신기에 편합니까? 선구도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된 거는 저절로 와되니까 쉬운데 변화가 되려면 그걸 안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딴 걸 해야 하잖아요. 근데 새 구두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변화가 되고 잘 변화되고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 불편하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변화되기 싫어하는 거죠. 세 번째로요. 두려움. 거기 뭐야? 변화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화에 반대합니다. 이 변화하자고 막 했다가 변화가 안 되면 지도자가 떠나야 돼요. 그렇죠. 지도자가 뭐, 이 어느 단체에서나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한 세 번, 네 번 했는데 다 교인들이 반대하면은요, 거기 살아남기 어려워. 제가 그래서 이혼 못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 보상이 너무 작음. 변화가 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너무 적습니다. 이 뭐예요? 내가 지금요, 남전대 회장이 하고 있는데, 누가 목사님이 새로 와가지고 변화한다고 다 바꿔버리면, 전도 회장이 조금 위축되지 않겠어요? 그, 변화가 되면은, 낮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높은 사람이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추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변화되면은 위협. 어,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변화가 되면 거기 다, 전부 다요. 시작. 변화가 되면 변화가 되면 자신이 자신이 현재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을 것을 잃게 잃게 된다고 된다고 생각하기 생각하기 때문에 때문에 변화를 변화를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것들이 세 가지가 음, 있습니다.
안정과 돈과 돈과 다스림, 안쓰립니다. 이 세 가지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항상 변화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을 지배하는 잃게 것을 된다고 잃게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면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자금 지금 출처를 잃게 제가 된다고 잃게 생각하면 된다면 변화에 생각해서 변화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안정된 안정된 상태가 위협을 상태가 위협을 받게 받을 생각하면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생각하면 반대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현재의 만족이에요. 지금 괜찮은데 왜 변화해? I'm okay now. 그러니까 지금 편안한데 왜 변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변화 안 하는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뭡니까? 개인적인 비평을 받음. 그들이 개인적으로 비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설교라면 성도님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나 막 잘못된 것을 나이라고 고치라고 고함을 지르면 성도님들이 다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건가? 비유 맞춤. 그런데 교인들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에? 목자가 바른 소리 못하면은 교인들이 바른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지도자가 안 하는데 눈치 보면서 적당히 솔직하지 않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평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네요. 교인들도 아주 멋있게 재치 있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만은 비평을 안 받을 정도로 좀 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할 말은 다 하면서도 교인들이 좋아하게 하는 거. 근데 그 지도자가요 교인들에게 신뢰를 얻으면 조금 심하게 말해도 다 이해가. 근데 교인들이 80%가 싫어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그 설교는 효과가 없어. 그래서 그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도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면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는요, 그거 나와요.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반대합니다. 지도자가 단체 내에서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변화하기가 쉽습니다. 그거고요. 전통 때문에. 저 가끔 보면은요,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잔디밭에 물 주는데 시간 맞춰서 주는 거 해놓잖아요. 그럼 비가 오는데도 그냥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면은요, 그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거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것을 어떤 때는 깨야 돼요. 그리고 발전은 항상 전통을 깨물어서 해왔어요.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를 위한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가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아주 뭐 의사나 닥터나 변호사나 이렇게 출세한 사람들 보면 나 예수 없어도 난 내 인상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아파서 의사한테 갔더니 당신은 암이 걸렸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말 듣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전도하면은요 태도가 달라져. 예. 말씀을 하면 들어. 그러니까 위기에 닥치면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도 다 안 되면은 예수라도 믿어보자. 그리고 당신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도 온다. 위기, 그렇죠?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은 위기가 오면은 변화가 돼요. 그때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충분히 배워서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고정관념도 몰랐지만 이제 고정관념을 깨보겠다. 근데 이런 걸 내가 깨보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변화가 돼요. 세 번째는요,
너무 많이 받아서 할 수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그래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주위 사람이 도와줌을 받고 나 참 교회에서 제일 전통이 좋은 전통이 뭐냐면 누가 어려울 때 무명으로 교인들이 도와준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기도하고만 끝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저 전화도 하지만 무명으로 그냥 나이 임금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렵지만요 잘 돼요. 잘 되면 뭐 하느냐? 내가 어려울 때 만점 도움 받았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마다 그렇게 도와줘서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 얼마나 멋있는 교회 되겠어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아서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할 때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쭉 했는데 지금 몇 시나 됐습니까? 예? 예? 8시, 30분 됐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요. 하여튼, 우리는 공부할 때, 그저 같이 이게 배우면서 제 시간에 시작하고 제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저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잡수셔서 이거 소화시키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조금이라고 생각하시고서 집에서 읽고 내게 되려면 세미나를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7번 들어야 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 변화를 정말 원하면은 아무리 바빠도 연속곡 보는 거 1시간 줄이고 이거 보시고 하루에 한 번씩 해요. 그렇게 해서 좀 변화가 되면은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정말 빠르게 변화된 세대 가운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쳐지지 않고 우리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변화여서 정말 나의 못난 모습들 또 주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들이 날마다 변화되어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실하고 주님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정말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과 물질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판단을 그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오늘 남은 거 간단히 하고 시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2주는 물질 관리에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말씀드려서 다음 주 3시간은 꼭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가정이나 개인 생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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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안 되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받쳐주시는데. 전산 요거는